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은혜를 11장까지 우리가 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 12장부터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과 16장까지의 말씀은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구원의 연속성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균형 잡히고 안정적이게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에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나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있던 교회 바로 옆집에 지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갑자기 신방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렇게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말기암. 아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도 그렇고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도 그렇고 한경 우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난 70평생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죠. 한 번도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된 거예요.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다가 어느덧 암이 들어와서 자기 온몸을 다 점령하고 파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더라도, 여러분, 건강하더라도 계속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을 받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체크를 하고 약을 먹거나 또는 안 되면 수술을 하서라도 자기 몸의 건강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걸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적인 삶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연약함에 있고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헛되게 믿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고, 더 심각한 얘기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고 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겠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집중이 안 돼요. 저를 봐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는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다 됐어, 난 피곤해, 이러면 이미 내 영이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저도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분들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눈 감아 봤어요.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그리고 집중하고,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 속으로도 아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입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여러분 내용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 헛된 신앙생활 안 할 수 있고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 눈을 뜨시고 집중을 하고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림받는 자들이 부지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진 것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뭡니까?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믿음과 내 삶을 볼 때 이건 구원받지 못했구나, 난 천국까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정말 변화된 자는 그 속에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의 첫 번째 열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는 예배자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구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그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내 영이 다 힘을 얻는다면 그 영혼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예배의 모든 전체적인 시간들을 통하여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 이것이 꼭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중 가수 중에 해바라기란 그 듀엣 가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그 하경이 해바라기 아십니까 혹시? 잘 모릅니까? 해바라기 그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사랑으로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제 연배 되신 분들은 다 이 가사를 알 거예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복음성처럼 들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으로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아멘. 아멘은 없지만 맨 마지막 가사에 보면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것이 대중가사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때서야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가 막힌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모든 걸 다 하지만 못하는 것이 있는데 마귀는 사랑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랑을 못합니다. 그 사랑을 하지만 마귀가 하는 사랑은 다 거짓된 사랑이에요. 죽이는 사랑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랑이요, 교만한 사랑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라. 내가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의 증거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서 형제는 여러분 혈과 육을 나누는 우리 집안에 있는 친척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 동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형제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옆에 계신 형제, 장로님, 내 앞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좀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직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강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있느니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고난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의 힘으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를 버릴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필요하냐? 믿음의 형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지사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끝까지 믿음의 줄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드러내지 못하고 식구들끼리 조용히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해서.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있냐면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주인이 노예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봐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내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늘 함께 지켜주신다. 너 한번 예수 믿어봐라.
이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이 주인은 그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대해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야, 너는 이제 형제다, 내 자매다. 한 신앙 공동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노예가 있어요. 이들이 도망을 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재판하는 로마의 재판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노예를 조용하게 풀어주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내려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루시안이라는 이 초대교회 사람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불신자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광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 종교를 창시한 자는 그들이 모두 한 형제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아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의 눈에 우리를 바라보는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의 친절과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정성이다. 사람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조차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를 그들은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이 빌레몬인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갇혀있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보라고. 그 빌레몬에게 쫓겨난 그 오네시모가 그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 된 겁니다. 노예를. 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이는 나의 신복이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만 다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홀로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를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나홀로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밥이라죠. 혼밥. 혼자 밥 먹듯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다가 혼자 집에 가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주제일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은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함께해줄 형제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돌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형제를 바라볼 때 그 형제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은 그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바뀌기를 어떻게 바뀌냐? 우리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누구 보는 것 같다?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제가 뭘로 보입니까? 예? 마귀 사춘으로 보입니까? 뭘로 보여요, 제가?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볼 때 하나님 형상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답을 알려줬는데, 여러분 제가 뭘로 보여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그래서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고 제가 어떻게 주님의 모습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넘치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내 스타일을 따라, 내 기준에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갈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그 감리사님들 한 30분이 전주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주 안내하고 식당도 소개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전주 갔다가 그다음 코스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김제에 있는 그 금산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여러분 그 금산교회 갔다 오셨어요? 혹시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꼭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걸 이제 기옥자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기옥자 교회. 그래서 감사님들이 거기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교회는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반도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좋은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교회를 보려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그 먼 곳으로 그 김제까지 가가지고 그 교회를 탐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고 작은 교회고 오래된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는 형제 사랑의 모델이 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국 교회,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스타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느끼려고, 교회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는 것이죠. 이 금산교회는 미국의 선교사가 이 정읍을 왕래하면서 금산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금산리에 있는 조독삼이라는 그 사람에게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그 조독삼이라는 분이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독삼이는 자기 집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조독삼이 누구냐면 그 금산 지역의 큰 부자로 이렇게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이 금산 거리에서는 이 조독삼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고, 이 조독삼의 논과 밭을 이 빌어서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조독삼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나자마자 이 조독삼의 논과 밭에서 경작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조독삼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점점 예수 믿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조독삼은 자기가 땅을 기증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것을 봉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조독삼 집에 말이죠, 마을을 관리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 마부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자익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에서 전라도 와가 얻어먹고 사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독삼이 자기 집 모습이었던 이자익에도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집에 종살이하던 이자익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감춰놨던 총명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잘 깨닫기 시작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한 100여 명의 교회가 채워졌을 때 교회 장로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두 명의 대상자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조독삼이고 또 하나는 이자익이에요. 주인과 모습이 둘이가 후보자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붙고 저 모습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주인 조독삼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그 모습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럼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인 거예요. 자, 이제 조독삼이 저 장로에서 떨어졌으니까 우리 땅 뺏어갈 것이다. 너 반 내놔. 너 누구 찍었어? 반 내놔. 뭐 그렇게 막 이러면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술렁술렁 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조독삼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잘 뽑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금산교회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크게 막 박수를 치면서 아주 정말 축제 같은 그런 장로 투표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조독삼은 정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기증을 했고 성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짓고 나서 조독삼은 그 금산교회 2대 장로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조독삼 장로는 자기가 장로가 된 다음에 자기 집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신학교에 자기가 등록금도 보내고 필요한 경비를 다 대면서 신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자익의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이자익이를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이 뭐가 된 거예요? 네?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은 그 교회 시무장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시무장로. 그런데 이 조독산 그 장로가 자기 모습이었던 이자익을 말이죠, 그렇게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잘 받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익 목사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13대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한 것입니다. 이 총회장을 재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익은 3번이나 재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조독삼 장로가 사람을 키워내고 사랑한 열매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조독삼 장로의 후손도 예수를 잘 믿어서 그의 아들들이 다 장로가 된 겁니다. 믿음의 명문을 이루었는데 그 조독삼 장로의 아들은 조용호 장로이고 그 조용호 장로의 아들, 그러니까 조독삼 장로의 손자죠. 그분이 조세영 장로인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일본 대사를 영임한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렇게 잇게 된 것입니다. 참 감동스러운 일은요, 2005년 4월 19일 날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그 이자익 목사를 기리는 출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독삼 장로의 후손들과 이자익 목사의 후손들이 한 자리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님의 이 손자였던 이규환 장로가 참석을 했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조독삼 장로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세영 장로에게 크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거기 모인 분들이 다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열매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그 다음에 형제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전주엘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배자로, 그리고 주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통로로 구원의 길을 신실하게 다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